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719번입니다.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제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진선으로 인도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 화면에 있습니다. 교독문 77 찬송가 뒤편에 77번. 네,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합니다.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수해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초함을 곧 씻어주시네.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마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매기어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냥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약하고 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들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 품어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강한 담대한 믿음 얻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약한 모습으로 취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말씀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계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들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에 보여주시되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믿음을 드리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희의 모든 가정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속사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이제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영과 욕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40쪽 840쪽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아니고 나의 간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호 살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이제 시편 14편과
쌍둥시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쌍둥시편. 그러니까 시편 14편과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안에 비슷한 시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 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자, 성경은 잠언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자, 지혜의 반대말은 오늘 말씀하는 어리석다라는 말과 반대말이죠. 미련하다, 우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우둔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의외로 어리석은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 혹은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은 다른 사람보다 좀 아는 것이 많다 혹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지식이 없거나 또 지식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잔머리를 굴려서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고 또 머리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비양심적인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지식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못 배웠어도 지식도 모자라고 또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지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매사에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또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소유가 많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지식이 많고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식이나 소유가 부족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런 불신앙이나 불순종의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와 같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이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마치 나무 뿌리와 줄기와 같이 밀접하게 연락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구체화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10가지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의 이 상호관계는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향할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 죄를 범하면서도, 나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해져서 나중에는 가증한 악을 더욱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것이고,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이 외형적인 악,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그 내면적인 불신앙에서 돋아난 그야말로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 그 열매로 온갖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벌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남의 것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면 감옥 간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따른 형벌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이와 같이 죄를 짓는다면 그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야말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똑똑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참 똑똑하다, 또 잘났다,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보면 참 성공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과연 똑똑하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는 결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범주에 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로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분명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신자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 형편이 자신의 욕망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입술로는 인정해도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도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살펴보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누가 나를 찾는지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당장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거 충분하고 넉넉한데 뭐하러 굳이 하나님 찾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대학에 다녀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에 다녀도 그가 일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가 그 돈을, 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부모가 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나발의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뜻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은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기르는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자, 어느 날 다윗이 이와 같이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주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잘 돌보아 주곤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에게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 이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날에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기도록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지금 양털을 깎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주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에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이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오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집안이 몰살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아주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밑에 종들을 먼저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자신도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만나 이야기합니다. 자, 길에서 다윗을 만난 이 아비가일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뭐라 합니까? 자기 남편 나발을,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나발이 아무리 서운한 말을 했어도 그 말을 개의치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미련한 자가 이름에 맞게 그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그를 개의치 말아달라. 여종은 내 집에서 보낸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는 내 집에서 다윗, 당신께서 보낸 그 소년들, 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 남편, 미련한 사람, 불량한 사람, 그가 말한 것 개의치 말고 용서해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결국 큰 재앙을 막았고,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발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으로 신이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항상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수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작은 지방에까지도 제사장,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체질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되 다만 철학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무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같은 모신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제되는 것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갖춰 스스로를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53편이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발합니다. 앞서 말한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 나발의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악을 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이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못해서 밀어난 자가 아니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해서 밀어난 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나발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베푸는 삶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랬죠. 인생을 굽어 살피사. 왜 굽어 살피십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심이죠.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누가 지각이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고 인생을 굽어 살pis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구워 살피시면서 이렇게 지각에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십니다. 찾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하나님 찾는 자인지 찾으시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4절 한번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쩌다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으냐 탄식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마치 밥 먹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힘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마치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 마치 떡 먹듯이 밥을 먹어 치우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먹어 치우던 사람들, 비웃고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람들, 온갖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왕이 잔치하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 즐거워하고 술 마시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제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가 술에 다 깬 다음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기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발이 아내로부터
어디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발의 몸이 마치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재산이 많고, 권력과 지위가 높다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해주었던 사람들, 그들은 당장에는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힘없는 자들, 성도들을 압제하고 행복하게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6절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에 몸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된 처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들, 또 어리석은 자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노아가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노아가 당대 불의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그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산성이시고 그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의지했다면 끝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시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과 또 믿음 없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이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최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이 주실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되지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과 뜻과 다해 예배하며 견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절을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일천도 점검을 드리고 지령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